구약성경 창세기 6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8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5절부터 8절까지 짧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열린 마음의 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로 물을 뿌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것을 알기에 주의 종들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듯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왔습니다. 비록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든 응답하시는 것을 온전히 신뢰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새롭게 하심을 삶의 깊은 영역에서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손길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오니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은혜와 능력이 부어질 수 있도록 그분들의 삶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남다른 열정과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 또 애타는 심정이 있어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올려놓고 간구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 가운데 친히 함께해 주셔서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는지를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기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구석구석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은 그런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저 어릴 적만 해도 양말이 참 약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지발가락 쪽이 많이 헤어지고 또 뻥 뚫어지고 그러면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보통 갖다 버린 경우가 참 많을 텐데 저희 때만 해도 아마 여기 계신 분이 거의 다 그런 세대이실 텐데 어머니가 가져오라고 그러면 실로 앞을 다 꿰맵니다. 근데 그게 참 불편하죠. 왜냐하면 실로 꿰매고 나면 좀 뭉쳐 있다 보니까 신발을 좀 꼭꼭 신다 보면 그게 쏠림 현상이 일어날 때 이 발이 참 아플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네 인생을 마치 양말을 앞에 꿰매듯이 그렇게 새롭게 만드시는구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부족하고 연약할 때가 참 많을 텐데 그런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수리하고 다시 수선해서라도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또 진술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우리는 이 말씀, 이 구절을 통해서 죄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혹은 파괴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다는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하며 그 이방인 중에서 아내를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행동은 아니었죠. 그런데
5절에서는 그 죄가 더욱더 넓게 확장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아주 깊숙이 녹아 들어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빨리 끊지 않으면 곰팡이가 퍼져나가듯 자신을 죽이고 공동체의 삶을 파괴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단순히 믿지 않는 사람을 아내로 삼는 것, 그 정도의 죄악이었다고 본다면 머지않아서 지금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이렇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이 죄악이 하나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가득했다고 말하고, 또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으로 그렇게 평가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벽하게 망가져 있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작은 죄, 한 번쯤 너가 줄 만한 죄였었다면 그 죄의 정도가 점점 깊고 넓어져서 어디부터 손을부터 대야 될지 모를 정도로 지나치게 확장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본문을 보면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면 그 사람의 말에서 나오고 그 사람의 생각 속에 하는 말들이, 생각들이 항상 악할 수가 있을까요? 가끔 실수하고 가끔 나쁜 마음 먹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악하다는 이야기는 뭘까요? 뼛속까지 죄에 물들어 있어서 분명히 누가 봐도 죄인데, 잘못했는데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는 상황까지 갔다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닐까요? 당연한 거라고, 이 시대 흐름이 그렇다고,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나는 그러고 싶지 않지만 그럴 수밖에 없노라고 합리화하고 있지만 실상은 뭡니까? 항상 그 안에 악함이 있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나는 그렇지 않을 자신이 있어라고 말하는 것, 사실 그것이 오히려 또 다른 교만의 죄를 짓는 것이죠. 문제는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의 영혼이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이고 영혼이 병들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영혼의 상태가, 내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알고 싶습니까? 병원에 가면 문진하고 딱 보고 건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판단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금 내 영혼이 건강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볼 수 있는 한 가지 기준이 있다면 죄입니다. 이것을 죄인가 아닌가라고 판단하는 기준, 또 그 죄를 보면서 얼마나 괴로워하고 그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몸부림치라는 모습이 있는가 없는가. 만약에 죄를 짓고 나서도 그 죄 때문에 또 내가 잘못했네, 또 실수했네, 이래서는 안 되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면, 비록 우리는 계속 또 다른 죄를 지을 수 있어도 그 사람의 영혼은 살아있는 겁니다. 왜요? 죄를 죄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분명히 잘못했는데 누가 봐도 죄인데 그것을 숨기려 하고 마치 죄 짓지 않은 것처럼 행동한다면, 아니 죄가 아닌 것처럼 판단한다면 분명히 그 사람의 영혼은 병들어 가고 있거나 이미 많이 병들어 있는 상태일 겁니다. 성도는 마땅히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영적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더 많은 죄, 더 큰 죄, 더 악한 죄를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작은 죄는 없습니다. 물론 지금은 작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작은 죄는 조금 더 큰 죄로 어느 순간부터는 너무나 커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죄로 확장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래서 항상 마음에 영적 멘토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근데 그 다윗에게 씻어내고 싶은 과거가 하나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거죠. 여러분, 처음에 이 다윗의 행동은 그냥 성적인 충동에 노출되어서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범죄를 이제 감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 여인을 집으로 데려올려야 되고, 또 자신의 잘못을 감추되다 보니까 자신의 신하였던 우리아를 전쟁터에 앞장세워서, 그것도 많은 신하 중에 가장 충직하다고 손꼽을 수 있었던 우리아를 앞장세워서 그를 죽게 만드는, 처음에는 그냥 성적인 충동을 해소하는 정도였다고 말한다면 물론 그것도 당연히 큰 죄죠. 나중에는 사람을 죽는 것을 사주하는, 아니 어떻게 보면 주도적으로 그 일을 이끌어가는 모습의 죄까지 확장되어 갔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자기가 잘못한 것인 줄 모르고 있었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것을 깨닫게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작은 죄는 없습니다. 시작은 작을지 몰라도 그 죄를 덮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죄들이 계속해서 쌓여지게 되고 우리 안에 나중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죄악으로 발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로버트 맥체인 이 목사님의 이 거룩을 향한 열망이 우리에게 참 큰 도전이 됩니다. 우리가 맥체인 성경 읽기표라고 부르는 그 성경 읽기를 개발해낸 그 맥체인 목사님인데요, 작은 예수다, 예수처럼 살다 간 사람이다 라고 불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의 전기를 읽었습니다. 그분은 19세기 사람인데 이렇게 정말 훌륭한 목사님 아닙니까? 오죽했으면 사람들이 작은 예수다라고 부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진실했겠습니까? 특히 거룩을 향한 열망 누구도 따라올 수 없었는데 29살에 요절하셨습니다. 이분이 더 오래 사셨으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을까라는 생각하지만 어찌되었든 안타깝게 29살에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그분이 거룩함을 열망하며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가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살겠노라 라고 결단한 것이 있는데 몇 가지가 이렇습니다. 모든 죄의 씨앗이 내 마음속에 있다. 이게 뭘까요? 나는 언제든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조금만 실수하면, 잠깐만 눈 감아버리면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마음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벌레며 짐승이다. 죄를 짓는 순간 자신의 실존은 내가 이렇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나는 하나님 앞에 벌레며 짐승과 같이 무익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가 늘 죄를 지을 때마다 인식했다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의 팔에 매달려 꿈틀거리는 한 마리의 벌레와도 같다. 같은 의미입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이 내 몸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꿈에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죄를 짓는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느끼고 계시고 그 사실을 알고 계시니 내가 늘 성령님을 의식하며 죄로부터 멀어져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의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 뒤에 이런 말 합니다. 이런 생각만 해도 나는 죄에 떨어야 한다. 성령 하나님이 내 몸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꿈에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만 해도 나는 죄에 떨어야 한다. 마지막입니다. 내가 죄라고 보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 시간부터 온 심혈을 쏟아 대항해야 한다. 나는 죄를 누르기 위해 모든 성경적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죄는 집요하기 때문에, 죄는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발을 내디디면 끊임없이 우리를 그 나락으로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부터 이건 죄야, 이건 잘못된 거야, 철저하게 먼저 생각에서부터 끊어놓지 않으면, 성경적인 방법으로 끊어놓지 않으면 목사인 나도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그가 늘 인식했다는 것이죠. 이 맥체인 목사님의 철저한 성화의 삶을 보며
제가 큰 은혜를 받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 어제 말씀을 보고 이 하나하나 그의 결심문을 보면서 저의 삶을 한번 다시 돌이키고 목사인 나부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까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의 마음속에는 자그마한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들로 인해서, 우리 용인학교의 성도들로 인해서 용인 지역에 죄를 지양하는, 죄에 대해 저항하는 문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물론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와 치열하게 싸우며 영적인 순결함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간다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 용인 지역, 적어도 처인구 지역만큼은 지금과는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이 지역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도시로 변하게 된다면 그것만큼 우리 안에 큰 기쁨이 또한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와 치열하게 싸우며 영적인 순결 또한 거룩함을 우리의 삶으로 목표로 삼고 이 지역이 하나님 아버지 죄에 대하여 저항하는 도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죄로 인식하고 잘못된 것은 끊어내어서 성시 하나님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나라를 바꾸라고, 전 세계를 바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지역, 아니 어쩌면 그 지역으로 가기 이전에 우리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 죄를 죄로 알고 죄에 저항하는 문화가 나와 내 배우자로부터, 나의 자녀로부터 시작되어서 적어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마음에 뜨끔해지고 내 아이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내 아이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각성하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가정에서부터 죄에 대해서 저항하고 거룩을 열망하며 하나님 앞에 영적인 순결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가정 되고,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 이 지역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도시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이런 결단도 중요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죄가 점점 많아지고 확장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6절 이렇게 말합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기 한탄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함이란 단어인데요, 후회하다, 슬퍼하다, 애통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짓는 모습을 보면서 그럴 수 있지가 아니라 마음이 아팠다는 겁니다. 애통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라.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나님께서 한탄하다는 말 2번에 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하나님 아니셨습니까?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던 분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이 그렇게 좋았다고 말했던 사람과 동물을 지면에서 땅에서 쓸어버리겠다,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계신지, 그리고 점점 죄를 더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애통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는지가 이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심판하리라라고 해서 금방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남겨
두겠다는 것이죠. 이게 큰 의미가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아를 남겨두어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죠.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과 7절 말씀은 하나님의 결심이지 이미 그렇게 행동하신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겠다고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밑에서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그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했을 때 뜻을 돌이키사라고 말씀하셨던 분입니다.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 분이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 우리에게 뜻을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에게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노아를 그 중에 남겨두셨다는 거죠. 다 죄를 짓고 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그 시대 노아만큼은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노아를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창세기 6장 6절과 7절 말씀을 하시고 나서 심판하시기까지 홍수를 심판하시기까지 얼마가 걸렸다고 말합니까? 대부분의 학자들이 약 120년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오늘 성경에 5장 32절에서 500세에 새 자녀를 낳았고 600세에 홍수가 시작되었으니까 만약 새 자녀를 낳은 시점부터 말한다면 약 100년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 그 전에부터 이야기하셨다면 120년도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120년이라고 말하는 학자들은 3절의 말씀을 그들의 나는 120년이 되리라 이것을 수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을 받고 난 이후에 120년 뒤에 또 이 홍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의미하는 단어다라고 말합니다. 어찌되었든 적어도 100년에서 120년의 시간이 그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런 가운데 다 죄를 짓고 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노아를 보는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일 그 사람은 방주를 짓습니다. 120년 동안 혹은 100년 동안 그 방주를 지어가는 모습을 보며 다른 사람들이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노아를 남겨두셨다는 것은 노아 개인에게만 은혜가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만 해도 80%가 넘어가는 이 시점에 나를 노아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죄를 짓고 나서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오히려 죄를 자랑하는 이 시대 속에 죄를 아파하는 우리를 남겨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야 되겠죠. 누구누구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기뻐하라고, 감격하라고. 예, 감격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 모습을 보며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내가 잘못하는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깨닫게 하려고.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먼저 구원받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잘못된 생활을 하지 않으려 하는 것,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노아의 홍수 때와 같아서 하나님이 한탄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를 보며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래, 노아 때보다 믿는 사람이 많아졌으니 나는 만족해 하실까요? 아니면 그때 한탄하셨더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2번의 한탄으로 끝내실까요? 3번, 4번, 5번, 6번, 7번 계속 말해도 한탄하셨더라. 이 말이 끝나지
않지는 않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나를 이 예수 믿게 만드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보이십니까? 물론 그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누리는 것이지만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여호와께 돌이키도록,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베드로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노라. 왜 여러분 이 세상에 멸망되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노아를 그 땅에 보내셨을까요? 그 12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아를 바라보며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요.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노아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자신에게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지식과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성령의 은사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늘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는 그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생명조차 귀하지 않다, 죽어도 좋다, 그렇게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이 시대를 보며 한탄하고 또 한탄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전달되어서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궁극적으로 복음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날로 확장되는 속에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노아만 은혜 베푼 것이 아니라 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며 예수님 믿는 자로서 특별히 남들보다 죄에 대해 민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았사온데 더욱더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 땅이, 특별히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가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